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덕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덕진 목사님은 박효진 장로님을 전도해서 박효진 장로님을 통해서 청송교도소에 부흥의 불을 던진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 하시다가 외국으로 이렇게 외국계 회사로 취직을 해가지고 근무지를 외국에 갔습니다. 외국 가서 예수 믿은 사람이 낯선 데 와가지고 뚝 떨어져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만 술 중독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술을 범하셨는지. 그리고 1년 반 있다가 귀국했더니 신장이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양쪽 신장이 다 망가져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는 그동안 외국에서 벌어온 돈, 꼬박꼬박 보내준 돈 가지고서 일수돈을 만든다고 목돈을 만든다고 하다가 홀라당 다 털려버린 겁니다. 돈은 1년 반 동안 수고한 모든 돈은 다 사라지고 자기의 몸은 망가져서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는 목숨이 되어졌을 때 이분이 절망감이 그에게 몰려옵니다. 신앙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이라도 의지할 텐데 외국 생활하면서 술독에 그냥 빠져 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나골 마음도 없는 거예요. 서울에 양화대교에 올라가서 거기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강물 밑바닥에 소똥이 막 떠내려가더랍니다. 뛰어내려도 소똥에는 안 뛰어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길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터벅터벅 그 한강변을 걸으면서 인생의 깊은 상념을 가집니다. 죽을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하지만 자신의 몸은 이미 다 망가진 상태. 벌어놓은 돈들은 다 사라진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믿으려면 이제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막 읽어 나가는데 성경책을 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집중해서 성경책을 읽으니까 17일이면 한 권을 다 뗀 거예요. 17일 동안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책을 또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말씀에 딱 왔을 때 말라기의 말씀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수를 바라리니 그가 외양간에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몸에 확 변화가 오면서 자기 몸이 다 나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차트를 이렇게 보더니 이덕진 당신 차트 아니야. 이거는 다 나았는데 이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의학적으로는 고쳐지는 법이 없답니다. 고쳐질 수 없는 게 고쳐져 있다는 거.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계기가 되었다.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린 지난 주간에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내서 제대로 기다린 사람은 주님을 만났어요. 뭐 했다고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그들에게 큰 은혜와 영광과 기쁨이 몰려왔어요. 우린 또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임종을 맞이하든지 하나님이 오시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래 맞아야 됩니까? 따라서 준비하고 맞이합시다.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오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천국으로 쑥 가는 은혜를 얻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기다림은 영광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영광.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을 기다리는데 그 영광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치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냥 한복판에 걸어오시듯이 오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덕진 목사님은 심장이 망가져서 벌어놓은 돈 다 사라진 그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다갔을 때 그것이 진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이 확 일어나면서 어느 순간에가 영광이 임한 거예요. 뭐가 임한 거라고요? 영광이 임한 겁니다. 목사가 돼서 교인들이 때로는 저희가 또 성령의 사역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지만 치유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에게는 교인들이 목사님이 내 병 고쳐주기를 바란다. 근데 고쳐주기를 바라는데 안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고치시느냐? 영광 안에서 고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영광 안에서. 그래서 그 영광까지 다가서는 여러분의 중심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광을 기다리는 그 여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광의 여정을 지나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영광을 지나갈 때 반드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6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뭐라고 합니까?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뭐 같고 들의 꽃 같다. 인생에서 높아지고 갖추어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젊다. 내가 많이 배웠다. 이런 것들이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그냥 깨닫게 돼요. 인생이 참 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사람은 굉장히 철학적이 되지만은 그런 무상함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복음을 만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눈높이가 딱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광이 콱 주어져요. 할렐루야. 돈 없어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그 낮아짐의 시간 안에서 풀 같고 들의 꽃 같아진 그런 현실 속에서 그 낮아진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 확 임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인생의 좌표를 바꾸어서 결국 이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그렇게 주를 섬기는 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무엇 같다? 꽃 같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이 참 무상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살만한 가치가 있지. 나는 돈도 있어. 나는 배운 게 좀 있단 말이야. 난 아직 젊잖아. 내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대는 못 깨닫는 진리예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가 바로 무엇을 만날 때다? 영광을 만날 때입니다. 뭘 만날 때다고요? 영광을 만날 때입니다. 그 영광을 만나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진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영광을 만나게 하시려고 풀같이 만드시고 들의 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그 속에서 이전 투구를 하면 내가 풀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안에서 실례기를 하고 내가 풀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안에서 죄짓고 풀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안에서 사람들은 좌절감에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 낮아짐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시간이 그에게 마치 독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고 그리고 그것을 풀이 말리고 꽃이 시들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에게 불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몰려올 때가 있고요, 지중해에서부터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폰 좀 꺼주세요, 누가.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뜨거운 열기의 바람이 몰려오면은 건기가 돼요. 건기가 되면은 모든 작물들이 다 말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에서부터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확 몰려오면 그 우기가 돼요. 우기가 되면 풀들이 막 자라납니다. 풀들이요, 사막에 여러분 꽃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왜 그렇게 화려하냐면요, 우기가 짧거든요. 짧은 우기 동안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벌나비들을 그냥 유혹해야 되니까 꽃이 그렇게 화려합니다. 화려한 흥과 화려한 꽃을 피우는데 그만 건기가 되어지면 뿌리까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짧은 그렇게 풀들의 인생을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짧은 인생이라면 사람들은 무엇에 가치를 둡니까? 사막의 꽃들과 풀들은요, 짧은 건기, 우기 동안에 싹 틔우고 잎내고 꽃내고 씨를 떨어뜨려서 그 다음 우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마감해요. 우리도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때 문득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냐 하면요, 다음 세대들을 보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는 꽃을 못 피웠지만, 저도 제 아들 뒤에 있지만 내 새끼에 대해서는 꽃 피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게 되는 것은 누구의 기운이 붙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기운이 부는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운이 인생을 풀같이 말리시고 들의 꽃같이 말리시는 역사를 하시느냐? 낮아지게 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눈높이가 딱 마주치고 그 속에서 영광을 주시려고. 뭘 주시려고요? 영광을 주시려고. 십자가 눈높이가 딱 마주칠 때요, 우리의 죽음은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생명은 우리에게 흘러오고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들은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이 입어야 될 의의 면류관, 의의 세마포 옷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우리의 가시 같은 면류관은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이 써야 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 머리에 씌워집니다. 채찍에 맞아 상한 우리의 육체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분이 누려야 될 건강한 육체, 건강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의 저주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이 받아야 될 하늘의 축복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버림받은 우리의 신분은 그분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습니다. 이게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이 임하면 사람마다 다양한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기 전에 먼저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런 시간을 지나간다. 왜? 인생은 별 수 없어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재능을 믿고 자신의 돈 믿고 자기 은사도 믿기도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붙들거든. 목회를 하면 참 안타까운 건요,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하면 쥐뿔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도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셨는데도 그 눈높이가 딱 십자가와 딱 맞을 것 같은데도 근데도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나서는 사람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없던 걸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있던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없던 걸 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흙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그 인간의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어요. 뭐만 하면 회복되느냐?
십자가만 통과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거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죄가 해결됩니다.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재능이 정말 많은데 그놈의 죄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말하면 조영남 씨 같은 사람.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압니까? 그분이요. 서울대학교 사람 나왔잖아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와서 엑스프로 74 집회를 할 때 그때 노래 부른 사람이에요. 조영남 씨가.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야, 한국의 똘똘한 청년들 미국으로 데리고 가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 만드는 일 하고 하는데 누굴 데려갈까 하니까 그때 추천회에서 2명이 올랐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하고 조영남 씨입니다. 그 사람 신학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하고 논문도 썼어요. 신학교 논문도 쓰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 가정 깨고 죄성 때문에 여러 여자 울리고. 인간이 그렇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도 뭐가 해결 안 되니까? 죄가 해결 안 되니까 인생 나이가 들어서 그 곁에 다 손가락질 사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우묵히 패인 상처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은요, 굉장히 우울증이 돼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처 많은 사람은요, 자기 상처 때문에 마치 자라보고 놀랐는데 소뚜껑 보고서 계속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상처를 줬는 것과 비슷한 상황만 펼쳐지면은 그냥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폭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폭탄 되지 맙시다. 폭탄 되지. 자기 속에 상처가 많으니까, 열등감과 상처가 많으니까 아무 데서나 꽝꽝 터져댑니다. 맥주로 그 옆에 있다가 꽝 터지고 나면요, 그 폭탄 파편에 다 튀어가지고요,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거죠. 그 사람, 야, 얼굴도 괜찮고, 또 젊고, 또 인생 참 멋지게 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안 돼. 어떤 사람은요, 그룹 와서 참 그거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참 똑똑해요. 똑똑한데,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참 성실하고, 그런데, 엄마 사랑이 부족하고. 엄마 사랑이 부족해서 이 결핍, 사랑의 결핍을 느끼니까 온 데 가서 끌떡거리고 앉았습니다. 집밥 제대로 먹으면 바깥에 가서 오뎅이나 뭐나 튀김이나 도나스나 주전부리에 관심 안 가진다고. 집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온 데 바깥에 나가서 그냥 막 그럽니다. 바깥에 가서 허지기를 하니까 그걸 인간이라고. 아이고 인간아, 집에 오면 아내가 더 바가지를 박박 껐습니다. 더 바가지를 박박 끓으니까 남편은 더 밖으로 또 더 나갑니다. 그게 악순환처럼 그렇게 된 가정들도 봅니다. 그거는 그 인생에 뭐가 문제입니까? 결핍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결핍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죄, 상처, 결핍, 이 세 가지가 지난날에 덫이 되어서 오늘을 붙잡고 오늘 내가 또 그렇게 그 덫에 갇혀있기 때문에 내일을 열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모든 그 영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죄인을 온전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 줍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영광은 죄 없는 자로서 그 상처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도 싸매는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이 그 한없는 결핍 가운데서 누리지 못함 가운데 들어가면서 그 믿음으로 다가온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채우는 통로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 ICM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 30만 정도가 모입니다. 30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세자르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를 하세요. 세자르 목사님이란 분이 성령의 은사에 이렇게 밝은 분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깊은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그런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딜레마를 다 지나가는, 저도 지나갔습니다. 무슨 딜레마가 생겼냐? 마귀를 때려잡는 권세를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 그래서 손 얹어서 귀신 쫓아내고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어떤 때는 쫓겨나가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 옵니다. 지면 어떤 일인지 압니까? 지면요, 그 참담한 패배감과 지면요, 사단을 잡으러 갔다가 내가 때려잡힌 느낌이 들어서 자기를 치료하는데 2,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영적인 역공격을 받아가지고 자신을 추스리는데 시간을 걸려요. 이분이 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분이 이 딜레마 안에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요? 그 딜레마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론처럼 팍 마음에 와닿는 것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싸워라. 지금까지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싸워라. 이거 배워. 마음에 확 와닿아지. 예수의 피로 싸우는 게 뭐냐? 사람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순서를 다 밀어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뭘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따라서 회개시키고 용서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사람 회개시키고, 마음속에 응어리 져서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예수의 보혈이 그에게 확 임하면서 안 쫓아내도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혈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항상 이기더라. 따라합시다. 항상 이기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긴 그 교본을 만들었는데, 인카운트라는 교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풀어놨습니다. 교인들 중에서 인카운트 갔다 온 분들 계시죠? 인카운트를 하면 그 9단계의 순서를 지나가면서 회개 시간이 있고 용서 시간이 있고, 회개하고 용서했더니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니까 영광이 임하는데, 영광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가, 삶에 묶여던 저주는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는 회복과 치유와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그냥 막 넘쳐나게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콜롬비아 보고타에 30만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깊은 죄책감이 있습니까? 마음에 우묵지득한 상처가 있습니까? 나는 이게 부족하다라는 결핍 때문에 끙끙 앓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풀이고 들의 꽃 같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바로 그때가 영광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곧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영광을 성탄절에 줄 수도 있고요. 준비가 안 되면 그 성탄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성령사역팀의 팀원이 되어서 함께 동력하면서 부흥회를 막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하면서 수원의 어느 교회를 가서 집회를 같이 했는데요. 그때 일입니다. 그때 그 부흥회 하는 수원의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집회를 하는 교회들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분이 집회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은혜를 받는 시작점이 되더라.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은혜를 받는데 또랑을 징검다리 10개를 건너가는 거라면 10개의 징검다리 중에서 3개점 건너가는 한 길목을 넘어가는 계기가 되더라. 그런데 자기들은 이분을 모시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10개의 징검다리의 마지막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찡했습니다. 맞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수고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마지막 징검다리가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풀같은 인생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뭘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심지어 교회의 직분이라도 한번 나를 내려놔 보십시오. 내가 많이 배운 지식까지 다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나의 젊은 돈서도 다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가 쫙 마주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따라합시다. 언제나 영광이 옵니다. 할렐루야. 네. 뭘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신앙생활 10년 했든지 5년 했든지 1년 했든지 오늘 예수 믿었든지 상관없이 오늘 당장 언제나 영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 안에 만나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신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안에 영광의 주님이 오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아지십시오.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내 인간 실존 그대로, 죄 있으면 죄 있는 그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그대로 찬양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목사 타이틀 내려놓고, 내가 은사자다 타이틀 내려놓고, 천둥벌거숭이처럼 십자가에 매어 달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갈 때 십자가의 영광은 그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아도 오늘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전 인격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만드시는데, 그렇게 회복시켜서 에덴으로 이끄시는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지금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 앞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원래 프랑크족이라는 종족이 그 프랑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프랑크라는 종족의 뜻이 뭐냐 하면 손도끼를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뭘 던지는 자라고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도끼 던져서 때려 죽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살인자고 약탈자고 그냥 야만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그 프랑크족이 복음이 드러나니까 낭만의 나라 프랑스가 되어집니다. 영국은 브리튼족이라는 종족들을 지켜주려고 앵글로 속선족들이 용병이 되어서 게르만 민족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게르만 민족과 싸워 이겨주고 보니까 영국 땅이 살만하거든요. 됐다, 이 땅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원래 있던 브리턴 종족을 쫓아내고 지금 영국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약탈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도둑놈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요, 영국에서 죄수들만 다 끌어모아다가 그다 던져놨습니다. 죄수들 밥 먹이기 주고 관리하기 힘들고 하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을 그다 던져놨는데, 거기에 복음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이서 복음 앞에 반응하고 복음 앞에 세워지니까 호주가 전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모든 민족과 모든 가정과 모든 인생 안에서 실제로 영광을 가져오는 거예요. 복음은 고상한 교리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위대한 스카모니의 진리 같은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문제는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은 공중에 떠있는 진리에 불과합니다.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풀이고 내가 들의 꽃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인정할 준비가 됐습니까? 인생 살아온 모든 것이 풀이라는 것을 인정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내 인생 다 헛것이었다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만날 놀라운 기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은혜가 부러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풀 같은 인생이 복음을 만나서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생이 복음 만나서 목사된 사람, 이 부족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심장 속에서 역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서 다시금 불같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영광이 가정가정마다 문제를 치료하여 주시고 질고를 싸매어 주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깊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질고 중에서 치유와 회복과 영광도 주시고 성도되다서 인생에 길막힌 자녀들을 둔 가정마다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새길을 찾아가는 역사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